우리 성가대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망 라디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절망 라디오입니다. 여기에는요, 젊은 세대들이 절망적인 사연만을 읽어주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에요. 뭐 위로나 조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연이 오면 읽어주는 거예요. 한 일례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세계 불꽃 축제를 한강변에서 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한 달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돈 벌기 힘든데,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풍풍 자기 월급보다 더 큰 돈을 터뜨린다고,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이런 내용을 써서 이제 올리면 그건 여과 없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작한 지 2달 만에 7차례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생방송 청취자들이 1,500명이 넘었었대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냥 틀어놓으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접속을 하고 그걸 해야 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인데, 2달 만에 그렇게 많은 이제 청취자들을 확보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얼마 전에는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취직이 이렇게 안 되고요, 스펙을 그렇게 쌓아도 정말 정규직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모든 문제들입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다고 가슴 아파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가 이렇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가슴 아픈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 된 소녀의 죽음은 그 가정에 엄청난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 아이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네, 아람어가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평범하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준아, 일어나. 점점 이제 정도가 심해지죠? 빨리 안 일어나! 아니, 꼭 우리 집만은 아니에요. 보통 가정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깨우면요, 아빠, 엄마 5분만, 10분만,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이죠. 오늘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그렇게 아이들을 깨우는 엄마의 이야기가 평범하게 쓰여졌던 단어가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가정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추위에 떨면서 오들오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먹을 것도 줘야죠. 담요를 주어서 그들이 따스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절망스러웠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달리다굼이라는 한마디 하시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죽음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가슴 아파,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꼭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아이처럼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원래 35절이 아니라 2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 질병을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의 교회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이에요. 물론 종교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저변에 깊게 뿌리 박히고 있는 이 회당의 기능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학교 역할도 했고요,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아이들이 회당에 와서 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율법들을 익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런 문제로 다투었는데 누가 옳고 그릅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최종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저변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면 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회당마다 10명의 관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회당의 일들을 관여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마다 다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탁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체면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젊은 예언자 추계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야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만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젊은 깨어있는 사람, 참 좋은 걸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부탁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자기 딸아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내 딸이 예수님에게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아픈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콧대 높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 아니었으면 하나님 만나고 주의 백성 안 될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있고 지위 있고 명성 있으면요, 대부분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 예수님 아니어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이 뭐 아쉬워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부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옛날에 고통이나 역경이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고통, 이 역경이 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적인 위치, 모든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겸손하게 구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간곡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 정말 될 때까지 매달린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체면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영혼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에 힘주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저도 한 영혼이에요. 제가 이 마음 변치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거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거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할렐루야. 그러면요, 무슨 목사의 처면 있고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죠? 그냥 사람들 어울리려고 나옵니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왜 사람들 눈치 보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물 흘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소리 높여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이 일에 올인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체면 중심 문화예요. 이러면 여기서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런 사람들이 이럴 것 같고.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린다고 즉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민거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구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원래 목적지가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르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야이르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있어도 문제는 아직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전히 딸은 사경을 해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모든 문제 해결 받을 텐데 부푼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부푼 가슴을 안고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딸이 나을 텐데, 자,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나을 텐데, 이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짜투리 시간도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슴 터질 일이에요. 지금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지금 이 여인의 문제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누군가 손을 대어서 나았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뭔가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는데 누가 손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손대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막 찾는 거예요. 한참 두리번 하시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걸 아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 잘 봐라. 시작! 간증을 쫙. 그럼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근반사근반 하는 거죠. 빨리 예수님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사실 야이로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간 거예요. 소문만 들었으니까 이분이 진짜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옷자락만 손을 댄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니까, 그것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니까, 자기 딸은 12살밖에 안 됐는데 진짜 불치병도 이렇게 낫게 하시네? 그걸 보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똑같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응답받으면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응답받아?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 그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딜레이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요,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시간이 끌어도, 바로 응답이 없어도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갈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은 한 번 기도한다고 탁탁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00%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나 안 알아켜주는 건데, 정말이에요. 응답은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됩니까? 2번 하세요. 안 됩니까? 3번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급하지 않는 문제이고, 나중에 응답하는 게 훨씬 더 축복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재판장이요, 이 여인의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단번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응답이 멀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지금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견뎌내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뎌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걷는 동안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 최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버텨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길에서 이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죽었는데 예수님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 갈 길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빨리 가서 장례나 치르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 딸 고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지원만 안 했어도, 조금만 빨리 갔어도 내 딸 고칠 수 있었는데,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 내 딸 고칠 수 있었는데, 이런 원망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악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적구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식사를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일 막 말씀이 기대가 된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요즘 내가 힘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바짝 정신 차리고요,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늘 1부 때부터요, 마지막 설교처럼 내가 피 터지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목사 빨리 죽이는 거는요, 잘한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저 그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야이로 옆에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그 명령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 찾아와서 간구했던 그 믿음, 중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 다 내팽개치고요, 내 자신이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를 포기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최후로 경험하는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여인이 죽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빨리 옵니까?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고 부활의 이야기가 또 한 군데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부활 말고 죽었다 일으킨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야율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3일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는 것만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로 말미암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주님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버지 12살 먹은 질병에 걸린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요,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시죠.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외침을 듣고 이 아이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때 그 당시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는 외침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실 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러면요,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대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재림 때 오셔서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박차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만, 미래에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모든 절망들은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달리다굼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